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 세계의 지도에 이라크가 있는 바그다드 지역입니다. 바그다드.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당군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단군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가 일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그 우리가 당군에 대한 역사 공부를 학교 다닐 때 했는데 이게 전설에 있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엄청나게 오래된, 그래서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군 이래에 우리나라가 저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제요 10대 강국에도 들어가고 또 G7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앞서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원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일 막강한 나라, 선진국 중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경제 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나라를 딱 뽑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7개 안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러면 봐요. 그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셔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이제 전쟁 한번 나지 아니하고 딱 이 나라를 이제 지켜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명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한 명을 창세기 12장에 불러낼 때에 내가 너를 통하여 전 세계의 민족에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후손을 많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권능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25년이 있다가 아들 한 명 딱 주었습니다. 이삭이죠. 이름이죠. 이삭. 그래 그 이삭을 통하여 에스와 야곱, 그래 장자 에스에게 안 가고 이제 차자인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세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 놀랍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자손을 딱 지명했는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거죠. 참 놀랍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선포했습니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약속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데 창세기 22장 18절이 대표적인 약속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야, 이때에 그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바엘시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가지고 칼로 가지고 딱 쪼개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기 매에서 매 하고 울고 있는 순양이 있는데 그 순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방금 읽었던 18절의 약속을 또 해준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고 하나님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킬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박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이다 이거요. 100세의 꼴랑 아들 한 명 줬는데 이 아들 한 명 한 17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모순된 명령이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들었어.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아무도 받지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과 같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킬케고르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 시조에 있던 실존주의 철학의 시조인 이 킬케고르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창세기 22장의 명령이 가장 모순적이고 안 맞는 명령 같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려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는 모순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걸어와가지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쪼개어가지고 안에 내장을 드러내고 몸을 불살라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아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고민을 안 하겠냐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통하여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요. 예,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느냐?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여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지.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7장 16절 엊그제도 읽었던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주님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6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인류 역사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힘있는 자가 약한 자를 막 억누르는 것이 가능할는지 몰라도 이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이 빰빰빰 하고 재림하는 순간에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순간적으로 거짓말하고 온갖 겁모와 술수를 가지고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죄지은 인간이 더 큰 소리를 치지만은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밤에 해야 했던 모든 행한 일들을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혼란한 정부, 이 나라가 겁모, 술수, 거짓말 모든 것으로 점철되어서 이제 이 거짓의 영들이 이 백성들을 언론을 장악하고 다 거짓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정화시키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와 역사가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백세의 독자 이삭 한 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세우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다 태어나게 하셔서 한국에서도 수백만 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